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13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이 뭐냐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실제로 부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룻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출산한다라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이 13절 안에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안에는 최소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배고 아이를 낳고 이 13절 안에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여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루가 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으로 계산을 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 때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 하루의 개념을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이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면서 다 길거리로 나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축제처럼 이렇게 보내죠. 우리는 하루가 저녁에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오늘 여기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의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우리는 전통 결혼식을 하면 이제 쪽두리를 쓰고 연지곤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랑 신부가 고래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하면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런 순서를 갖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결혼식을 전통에 따른 방법을 하질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결혼식도 젊은 친구들이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간촐하게 또 혹은 의미 있게 보내려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전통 의식이 있어요. 기다림.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다림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예식이 이제 우리나라 예식하고 비슷하게 이제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예식이 끝나면 우리도 피로연 가듯이 유대인들도 피로연을 가요. 근데 가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회당에서 합니다. 근데 회당에서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는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회당에 있는 하객들은 피로연 들어가는 장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간 신랑 신부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신랑 신부가 비밀의 방에서 나오면 같이 이 하객들이 회당에 모여 있다가 같이 피로연 장소로 들어가서 피로연을 합니다. 그 결혼식 장면이 가장 잘 그려진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저희 어릴 때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던 곳이 러시아였었거든요. 러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유대인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려놓은 영화가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닥터 지바고하고 비슷한 연대에 나왔어요.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식 장면이 쫙 나옵니다. 3일 합니다. 결혼식을. 근데 그때 이 3일을 하는데 이 기다림의 방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순서에 의해서 비밀의 방에 들어간 신랑 신부가 나오면 같이 피로연에 들어간다. 근데 이 비밀의 방은 뭘 하는 거냐면 신랑 신부가 거기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부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끝나고 나면 나와서 같이 피로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약간 낯뜨거운 풍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결혼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 신부가 정식 부부가 됐기 때문에 부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를 아는 일이다. 그래서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는 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신랑 신부가 그 일이 끝나면 같이 피로연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전통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조금 볼썽사나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랑 신부는 전통 유대인 결혼식에 의하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결혼 예식이라든지 이 결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지금 결혼하기까지 최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 제가 룻기를 강의 시작하면서 이 오멜색이라고 하는 7주 6월절에 시작을 해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보리 수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주 사이에 이 룻과 보아스의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7주 동안. 그러니까 이 일 동안 초혼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프로포즈가 이루어지고 결혼 승낙까지 이루어져서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장로들 10명을 모아놓고 결혼 승낙을 받은 다음에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을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멜세기 기간 동안에 결혼이 끝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최소 10개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2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장에 불과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뭐를 해석하느냐면 보아스와 룻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는 동화처럼 행복하게 백설공주와 백마를 탄 왕자가 행복하게 쭉 살았느냐? 살지 않았다는 거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남겨줄 의무만 다하고 그 이상 룻과 같이 부부 관계처럼 지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보아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일을 하고 아마 일찍 세상을 떴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룻이 과부로 돌아갔지만 그에게는 기업을 물을 아들 오벳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보아스가 자기 생명을 주어 룻으로 하여금 오벳을 낳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고 또 룻으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역할은 곧 예수님의 역할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 다음 자기는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구조가 이 보아스가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도 이걸 하나님께서 룻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입장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똑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2장 제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룻의 입장을 그대로 신약성경에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건 룻의 입장이었죠. 모함 여인이었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룻의 처음 입장이에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룻의 입장이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 2장 11절 12절이 룻을 이야기하고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룻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잘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우는 이 룻기 4장 13절의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나그네이고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자 룻이, 외인에 불과했던 룻이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만났고, 또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보아스가 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바로 우리들이고 룻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 룻기 4장 13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그네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13절의 한 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우리를 참 은혜 안에서 품어주셨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가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룻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